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와 그를 향해 여호와께서 주시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천부시의 아들 사람과 엘사를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이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사와 혈안을 이르되 너희 머리를 풀고 나오고 듣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당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세상에 계심을 전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시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일까? 또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눈을 감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정신세계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해요. 정말 끝까지 버텼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게 도대체 예배의 모습일까? 도대체 어떤 게 예배의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장소일까요? 시간일까요?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요,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장소, 시간, 누구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예배, 특별히 레위기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삼강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들으라로 아니고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요, 예배할 시간 혹은 예배할 어느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일까요? 어떤 게 영적인 예배일까요? 우리는 분명 장소와 시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황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일까?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양을 엄청 신경 써서 했어요. 이 불이야, 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오늘은 읽었던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다음 주는 민수기, 그 다음 주는 신명기, 이렇게 한 권씩 짧게 지나가는데 모세에게는 남매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입니다. 아마 미리암이 가장 나이가 많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미리암과 또 아론과 모세 이 세 명의 남매가 있고 특별히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최소와 아론은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지만 출애굽의 후반부에 가면 성전,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뭐랄까 솔로몬 이후의 걸 성전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 모세를 중심으로 지었던 걸 성막이라고 해요. 오늘은 성막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주제도 성막이에요. 우리 이거 한번 봤나요? 네, 우리 주보에 다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성소라고 하는 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게. 근데 여기에 성막 있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 성막,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요 아론,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레위기의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반부, 앞에 부분은 대부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이 정결 예식,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 이 정결 예식과 뒤에 가서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는 다루고 있어요. 16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이 10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 예식, 어떻게 거룩한 예식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황당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썼다는 거. 그 단 이유 하나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게 때로는 많다. 굳이 그 불 한 번 잘못 드린 건데 이렇게 죽이셨나?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다른 불, 그래서 목사님이 불 했잖아. 다른 불.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뒤로 네, 바로 길입니다. 길.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이 위험하냐? 다른 불은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겨울 캠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겨울 캠프 때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던 장소는요 한 군데였어요. 거기가 어디였죠? 기억나요? 사당중학교 후문 맞죠? 사당중 맞죠? 네,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지민이가 사당중학교를 예를 들어 다녀. 근데 지민이는 너무 기뻐서 사당중학교 정문으로 가. 그럼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후문으로만 와야 돼.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팔짱을 끼고 예배 드려. 이런 방법일까요? 아니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위험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직 정하신 방법은 뭐냐? 구약에서는요 성소,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산 위에서 예배 드릴 때 니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또 어디에서 예배 드릴 때? 우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직 성소에 와서만 예배 드리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우리가 원웨이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일방통행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직 한 길, 곧 오직 한 길, 그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혹은 다른 나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직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만 통해서 가지 않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예수님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요. 우리가 유대교를 얘기할 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길이 왜 실패하냐?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은요, 무함마드를 통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가본 적 있나요? 이제 그 이슬람 사원 목사님을 이제 몇 번 가봤거든. 근데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드려. 근데 그 예배를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 불렀던 것 중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아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온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를 설명하는 건 아주 복잡한데 그냥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예배는 어떤 걸까요? 그거는 말씀에 의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다른 방법처럼 다른 말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알려준 방식대로 혹은 뭐 콘서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맞아요. 목사님도 이거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즉 다른 말로 이게 영과 진리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단들은 때로는 성경을 가지고 오지만 영으로 드릴 수 없어요. 혹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또 어떤 곳은 우상으로 예배를 해요. 예를 들면 그 어느 섬에 딱 간다. 목사님들이 차 타고 가면 어느 섬에 가면 엄청 큰 불상이 있어. 근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절대 예배드리지 않거든요. 그 앞에서 기도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영과 진리고 또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죠. 근데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세 번째를 얘기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얘기할 때 아버지께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소, 성막,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좀 몰라.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성막을 가서 같이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형이 있어서 거기 같이 가서 예배 드릴 거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에서 다른 불을 들였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진짜 큰 그림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희생이 필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를 얘기 앞에서 했지만 제가 빼먹은 게 뭐냐? 피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한 제물을 죽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구약에 살고 있다,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요, 동물 한 마리씩 무조건 갖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1층에서 죽이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동물을 한 마리도 안 갖고 왔죠? 혹시 자기 집 강아지라도 갖고 온 사람 있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안 가지고 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목사님한테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목사님, 내가 아빠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얘가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 얘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뭐예요? 유튜브로 보여줘요. 아빠가 나 사랑한다. 말로는 느끼지 않아. 얘가 아빠가 날 어떻게 사랑하나 홈플러스 가서 선물을 사줘야 돼. 그래야지 사랑을 느껴. 맞아요. 우리가 물론 사랑은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항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예배드리는 그 핵심을 성경에서 주신 건 피를 흘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예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피를 힘입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오늘 아론, 나움이 아니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요, 피를 흘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불로 드려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 휘막, 즉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목사님이랑 우리 7월 며칠이에요? 24일 날 성막 체험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때 이게 다 이해가 돼.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걸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앞에서 얘기했죠. 피를 들어야지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이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이신 영이 오셔서 참 마음과,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해요. 참 마음, 그러니까 진리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구약에선 나를 대신해서 제물, 아사셀 염소와 양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한테 덧입혀졌다, 전가되었다는 걸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는가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주일날 9시에 밴드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또는 부모님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이사야서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인 건 다 피 흘린 그 재물을 얘기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그런데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사실은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얼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냥 교회 왔다고 도장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어떤 거 갖고 와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갖고 왔던 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미안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 우리 표현을 하면 좀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오는 거 역겨워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일날 오는 게 나는 역겨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 모이는 거, 내가 너희들 모이는 거 지겨워 이제. 뭐 우리가 분반 공부를 하던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던 가증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포인트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뭐래요? 싫어한다, 증오한다, 헤이트,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니네 예배가 역겨울 뿐만 아니라 나한테 짐이라고. 나 니네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더 이상 싫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옛말에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 니네 기도할 때 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저는 이사야서 이 1장을 언젠가 읽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예배가 지겹다, 역겹다, 보기 싫다, 가증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그냥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자아를 포함한 그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을 읽었죠. 그 후반절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물론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건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나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선행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선행을 배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정의를 구해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 신원해라. 가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우리 친구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요? 어떤 게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요? 레위기 10장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너와 내 자손들 제사장과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얘기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신을 어두움에 적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실제로 포도주와 독주, 술을 얘기도 하겠지만 악한 것에 자신을 적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일주일 내내 그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걸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삶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부가 예배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삶은 뭐예요? 공부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내 꿈조차도 예배 드리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알려준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꿈을 꾸고 게임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한테 맞추는데 그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완전히 100% 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예수님 의지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렇게 3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배울 건데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그래서 내 꿈과 내 존재 자체가 예배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이 내 길이신가, 내 진리이신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생명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공부, 우리의 직장이 예배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살아있는 내 스스로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